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조금만 읽을 겁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만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데 귀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은 총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공격들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가 그거에 관련된 비유와 아니면 또한 이야기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내적인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는 것, 이런 걱정과 염려와 관련된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이 고민은 당연히 뭐와 연결될까요? 제자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이 현실적인 삶에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우리들과 세상이 구하는 것들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과 같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뭘 구하는 거냐면 안전을 구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내적으로 좀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내적으로 좀 안정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세상에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것과 다르다, 세상에 염려하는 것과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 다른 것을 원하는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오늘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한다던가 내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인 그 어떤 힘의 공급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신이라는 존재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뭘 받길 원하는 거냐면 공급함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공급함을 얻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좀 쉽게 얘기할게요. 제자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위협이나 아니면 공격이나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내가 뭐 회사나 아니면 뭐 사람들과 대인 관계 속에서 오는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네가 더 가지고 더 많은 걸 누림을 통해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3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죠?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이 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하나는 뭐냐면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무엇이 주어진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어디를 두고 있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에 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남들보다 안전하고 남들보다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고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신앙생활에서 가장 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물어봤을 때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가장 할 말 없어 하는 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생활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너희는 집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와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하라라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아까 읽은 누가복음 12장 31절이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가 뭐예요? 자기 부인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왜 죄인일까요? 우리는 아담 하면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게 아담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구나 라고 해서 그가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가 죄인이다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죄예요. 순종하지 못했던 건 죄이긴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가 누구와 동일해지고 싶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해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즉 그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 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담에게 뭘 주신 겁니까?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죄는 그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또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질서와 내 내 삶에서의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서 그 통치에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못하는 거예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막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급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만 불러요? 내 필요한 때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하나님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가져온다면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고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자기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고, 내가 내 삶의 방식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그렇죠? 왜 싫어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진리나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2022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한국의 그걸 평가를 했어요. 올해는 이런 사회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세상은 무슨 세상을 얘기하냐면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노 사회가 뭐죠? 극개인주의화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쪼개져가지고 인간의 관계를 맺는데 누군가의 간섭받는 걸 너무나 극도로 싫어하는 사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회, 즉 내가 삶에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사회를 내가 원하는 사회가 2022년에 한국의 트렌드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머니러시라는 말도 나옵니다. 머니러시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돈을 쫓아서 내가 이 일 저 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2잡, 3잡, 4잡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되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소확행, 내가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릴래 이랬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나 안에서의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누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 전반적으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야 되고요, 왕으로서 보상도 가져야 되고 책임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왕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라고 칠게요. 내가 내 삶의 왕이에요. 여러분 삶에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게 분명히 권한이 주어졌고 내가 무언가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또한 무슨 시대라고 표현하냐면 분노의 시대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없고 내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면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내가 주인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통치를 불러내셔서 인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만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현실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내 삶을 잘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제목의 마지막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의 마지막 정점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지금 당면한 내 문제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수능을 볼 사람은 아니지만 20년 전에 봤지만 제가 수능 볼 사람이라고 보면 하나님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취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취업 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막 해요. 취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가 남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뭘로만 인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제자라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 속해서 사는 사람과 동일한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배경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죠.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무슨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혈과 육이 너에게 그걸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바로 나온 말씀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언제 하신다고요? 이때 비로소. 그 앞전까지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나 죽는다 라는 얘기를 안 하셨고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 하신 겁니까?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행동 여러분 다 알죠? 뭐 하죠? 예수를 막습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네가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굉장히 꾸중하셨던 장면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경험하고 싶었냐면 자기가 요구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뭐였습니까? 큰 권능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함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 그것이 1세기 유대인이 갖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 역시 그런 예수님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너는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네가 성전을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뭐가 올 거야? 천사가 와서 너를 발에 닿기 전에 땅에 발에 닿기 전에 너를 구해낼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너 나에게 절해. 내가 이 세상 너 다 줄게.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이겨내십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쓴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또 그들 중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먼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 이들은 왜 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누가 더 크냐? 내 베드로가 크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베드로가 크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또 안드레가 크냐? 이런 싸움 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한다면 수빈이가 크냐? 조성원이 크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누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크기니? 수빈아. 조성.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겸손하죠? 근데 속으로는 야, 니나 나나 막 이랬을 거예요. 키가 제가 좀 더 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그런 거고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준만 갖고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아님만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 기준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갖고 와서 자꾸만 끊임없이 세상 기준을 갖고 와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된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면 다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 참 예쁜 말이죠. 백성은. 우리 좀 더 나쁜 말로 표현하면 신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다른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다 나를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힘을이나 아니면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굴복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준 섬김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섬김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 섬김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기 싫죠?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좀 더 넉넉한 삶을 살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뭐만 하래요? 섬기래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 좀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뭐래요? 시험 중에 함께 한 자들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뭐죠? 예수님 당하신 시험.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치적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을 업적을 남긴다던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왕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을 누가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던 모든 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섬기는 자로 하셨다고요. 내가 더 커야 되고 내가 더 높아야 되는 입장에서 예수는 뭐 하는 자가 됐다고요? 섬기는 자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삶을 사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 우린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을 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양육강식을 너무나 강요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본성 안에 이미 양육강식은 뭐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힘이 세요. 그쵸?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힘이 세가지고 남들을 굴복시켰고 남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남들을 때려서 그 사람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맞은 놈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펴고 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때렸으니까 복수당할까 봐 무서워서 뭐 그렇게 벌벌 떠는 걸까요? 뭐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왜 때린 놈은 분명히 가진 자예요. 힘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다리를 못 뻗고 잘까요? 왜 그럴까요? 그가 힘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을 채워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현대인들은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는 노예들이다. 이거는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지식을,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만족이, 채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말하는 이 섬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염려 안에서 내가 그거를 넘어서는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힘으로 꺾어서 나를 지켜야 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 삶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삶을 넘어가서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에서의 이 모든 것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남에게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우리는 자라면서 경쟁 구도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다행히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좀 덜한 면도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나고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교까지 졸업한 친구들은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남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몸에 체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편했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있을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없습니다. 근대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근대만 봐도 우리는 뭐 했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식민지 끝나자마자 서구 열강들의 이념 싸움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됐죠? 분열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무슨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런 분열 국가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세계 최고 빈국이었어요. 이런 빈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남들과 경쟁해서 발전해야 되고 높은 지식 수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세월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엄청난 축복, 그쵸?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몇 위에 들어갔을까요? 군사력이. 드디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그 정도 대단한 나라가 됐다고요. 그러면 과거로부터 그 어려웠던 것들을 다 극복해냈나요? 우리는 높은 지식 수준도 갖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쵸?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웬만하면 대학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정말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10%도 채 안 될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높은 지식 수준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남녀 차이, 남녀 문제, 지역 갈등, 그 다음에 이념 갈등도 끊이지 않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로 잘 살면,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좋은 군사력을 가지면 우리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각 개인들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슬로건 안에 경쟁을 갖고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전혀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것이 섬김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점인 거예요. 섬기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다가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 가운데 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섬김의 자세인 거고요. 또한 이 가르침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 읽진 않은 부분이에요. 그 앞에 비유가 나옵니다. 10절부터 부자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 비유는 딱 들어도 알겠죠? 무슨 비유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더니 겁나 잘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수확한 걸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창고를 지어가지고 뭐 하자? 여기에 채워놓고 내가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죽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그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 비유는 이 부자가 이 부자가 열심히 산 것을 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부자가 돈을 탐한 것을 비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이 부자가 도덕성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뭐예요? 부자는 자기가 뭐를 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를 통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고, 그 왕국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부자는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왕국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부로 왕국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 부자는 죽어버렸습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왕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에서 뭐 진리를 만들고 내 삶에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내 삶의 명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간이 뭐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줄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말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만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면 인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 끊임없이 뭔가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뭔가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김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또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함에 대해서 이미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해 살아간다는 거, 자기 부인한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만들어내는 걸까요?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내가 자기 부인한다는 거, 내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에서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평화롭다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평화가 유지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어디죠? 우크라이나 왜 공격했어요? 그들이 말한 명분이 뭐예요? 평화 유지였어요. 친러 세력에 대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뭘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인간이 알면 옳은 개념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알면 바른 거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론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욕심을 치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제가 옳으니 막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냈고 내가 우정을 만들고 내가 뭐 정치의 이념을 만들었고 이걸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 옳은다는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 옳으면 결론 누구밖에 안 된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하나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복음으로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의 정말 0.0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반석과 하나는 뭐예요? 모래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집을 짓느냐? 이 얘기가 아니죠. 좀 더 쉽게 하면 어떤 집을 어디 위에 짓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래는 흔들려요. 누군 세상에 풍파가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지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너져 내릴 수 없다고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내가 천막을 치고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그 위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극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넉넉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부유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 향해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이해가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요한복음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랑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근거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분명히 남녀간의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싸워요, 안 싸워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요. 제가 집사람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저희가 안 싸웠을까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분노한다고요. 그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누군가를 강압하고 누군가를 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사랑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과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사랑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세상과 하나님 안에서 있는 세상과의 차이점,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삶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건 딱 쉽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강한 능력을 갖고 와가지고 번개 가운데 나타나시고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십니까? 불 가운데 막 일어나십니까?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내가 이런 신이야라고 자랑하시나요? 자기의 힘을 절대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누굴 보내주세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삶을요?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을 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강요나 어떠한 것이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그 삶을 따라와봐 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같은 저 같은 놈으로 할게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요. 내 조성원의 인생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좀 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되게 바른 놈처럼 보이시죠? 말 그렇다고 해. 아멘. 그쵸? 내가 바른 놈처럼 보이죠? 그쵸? 저도 바른 놈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솔직히. 근데 그러냐고요. 솔직히 나 없으면 하나님 영광 드리기 더 쉽지 않을까요? 좀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러네. 와, 실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맨날 막 입에 걸레 문 것처럼 욕이 나는 이런 놈을 굳이 하나님은 왜 구원하셔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강요나 어떤 힘에 의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놈들도 뭐 하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용해 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심판권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당신의 힘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버리시고요,
뭐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힘을 가지고 와서도 여러분들이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쓸모 있음을 요구하십니까? 야, 조성은 너 이런 쓸모 좀 있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를 그 요구하실까요? 그럼 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도 강요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늘 하고 있는 실수들, 늘 잘못하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죄악들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현실을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서 불러내신 겁니까? 여러분의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양육강식의 현실입니다. 양육강식의 현실 속에서 너희들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살지 말라고 누가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일상의 염려와 일상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불러내셨어요.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사랑이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잡아먹고 누군가를 핥혀야지만 살았던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을 칭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들을 품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인간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욕을 정말 잘 먹고 있어요. 이 욕먹음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2000년의 모든 교회의 역사를 다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 욕먹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 욕먹음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그들의 나약함, 그들의 가난함, 그들이 채워지지 않음, 그들의 심적 연약함,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정직해야지. 야, 너희들 좀 고집 좀 갖고 살아봐야지. 아니면 좀 이기적으로 살아봐야지. 아니면 너희들 현실주의적으로 살아봐야지. 교회 그렇게 다니다 망해. 주일날 장사하면 망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성육신의 삶이 무엇이고 또한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육신의 삶을 포기하고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가장 비겁한 자들이 될 거고요. 우리 인생은 가장 슬픈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것을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금 내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견디어낼 수 있는 삶, 이 세상을 넘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확인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주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왕됨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통치 안으로 불러주셨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억눌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온 우리의 삶을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초동래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